오늘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란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아마 고속도로에서 파는 호두 과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뭘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가면 라면을 꼭 사 먹어요. 그 라면의 꼬들꼬들함이 집에서는 좀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라면을 거의 대부분 사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잘 없겠죠. 호두과자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호두과자를 사 먹는데, 또 호두과자 중에서 금방 나온 호두과자가 더 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탁 갈라서서 쪼갠다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단팥, 거기에 막 김이 겨울에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이거 먹으면 뭐 어린이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맛을 느끼고 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받은 그 호두과자를 이제 몇 개를 먹었어요. 몇 개를 먹고 나서 남았죠. 남아서 제가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생각이 참 깊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폭염이다 보니까 남은 것들을 그냥 두면 상하니까 냉장고에 잘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이제 집에 가져갔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적게 가져와서 야단맞은 게 아니라 교회 냉장고에 호두과자를 두었다는 그것 때문에 야단을 맞았어요. 왜 야단을 맞았냐면 호두과자는 냉동실에 넣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냉동실에 넣어둬야 되냐면 수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냉장실에 두면 수분이 사라지게 되고, 냉동실에는 급냉이 되어서 그거를 꺼내서 뭐 레인지든지 아니면 그냥 두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 뭐 설마 그렇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또 한 소리 들어대냐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더 결정타는 다른 게 아니라 아내가 했던 그 말이 호두과자 박스에 적혀져 있어요. 남은 호두과자는 냉동실에 보관하시고 꺼내서 잠시 두면 녹아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박스에도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게 또 이렇게 호두과자 하나 먹는데도 더 낫게 먹는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소한 이야기지만은 그 호두과자 하나 먹는데도 더 낫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그 조그만 호두과자 뭐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맛이 뭐 얼마큼 엄청난 차이가 나겠습니까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속이 더 나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 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일컬어서 어떤 때는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믿음의 삶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생명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천국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희망의 삶이다, 회복의 삶이다, 치유의 삶이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말에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믿음의 삶,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 의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많이 잊어져 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는 가정이든지 믿음 생활, 직장 생활이든지 의무란 단어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삶을 살면 그때 더 낫겠다 생각되지만 더 나은 것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자기의 주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죠. 주장하지 않는 삶,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하는 삶,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입만 살아있는 삶, 또 뒤에서 뒷담화하는 삶, 편한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뭐를 기대할 수 없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 의무와 책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묵상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를 먼저 기억하게 되죠.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단어 하나가 그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다 이뤘을까?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주님이 다 이뤘다는 그 고백 속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책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의무를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 고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감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의무와 책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이란 것은 항상 이 의무와 이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커바디스 영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죠. 저는 몇 번을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드러나지도 않죠. 그냥 등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박해는 참 힘들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어렵죠. 그리고 죽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전한 것이 더 나은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나가다가 한 분을 만나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직감을 합니다. 아, 이분이 누구신가?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네가 버린 저 로마로 나는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속에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받는 모습이 저한테는 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전설에 의하자면 베드로는 나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서서 죽을 수가 없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된 것은 확인을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우리를 위한 책임을 다하시고 우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것은 바로 이 의무를 잘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이 의무와 책임 속에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또 어려운 이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책임,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믿음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 지금보다 더 나은 가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지혜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5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절제란 단어를 깊게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단어라고요? 절제에 대한 단어예요.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너무나 사탄의 무리 가운데 인기남이 있고 인기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름은 다 다를 줄 몰라도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넘버원이 누구냐? 우리 교회 와서 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할까요? 절제란 단어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절제라는 단어를 깊게 묵상하고 절제를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베드로도 말하기를 어떤 말씀, 절제란 단어가 믿음 속에 들어가는 거죠. 믿음은 뭐를 키워주는지 아세요? 우리 삶 속에 절제를 키워줘요. 성질이 개떡 같은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는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절제를 잘해요. 말 한마디 절제하지 못해서 가정에 막 세계 3, 4세전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뭐대로 살지 말라고요? 성질대로 살지 말고. 뭐대로 살자고요? 말씀대로 살자. 같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우리 자위의 성도에게 다시 한번 고면해 봅시다. 시작.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성질대로 안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텔레비전 보는 절제, 게으름의 절제. 내 삶에 절제가 있었다면, 그때 조금 참았다면, 그때 조금 생각을 다르게 했다면 내가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어떤 것이 있죠. 근데 절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절제가 만들어져요. 절제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절제를 못함으로 누가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사탄이 시험을 해요. 여러분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이 밥이 되기가 딱 좋아요.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인기남이고 인기여입니까? 절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결과를 책임지셔야 돼요. 어떤 삶일까요?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높은 지에 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 삶이 더 나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보기는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무너져요. 여러분 수상받고 칭찬받는 정치인들이 한나라의 지도자라 했던 분들이 뭘 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그 사람이 가지는 것은 절제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니까 어때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장창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분의 삶들을 바라보면 절제의 삶이 있습니다. 믿음은 절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존경하고 있는 그
가장의 그 부인, 그 사모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100이면 100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 절제의 사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뭐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절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제의 삶이 결국은 잠시 그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디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바로 왕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만약 그때 요셉이 그 절제를 하지 못하고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감옥 가서 끝나요. 남편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경호실장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몰랐을까요? 꼬리가 길면 다 밟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감옥 가서 그의 삶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젊은이의 그 혈기도 사람이 보지 않고 있다는 그 모든 것도 이겨내고 절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그가 만나게 된 거죠.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삶이란 것은 절제를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절제함을 통해서 더 나은 믿음의 열매를 만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제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절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절제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절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절제가 무너지면 내 인생의 건강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란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절제 못하면 교회에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가 절제를 하지 못하면 가정에 핵폭탄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한 회사의 회장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회사의 핵폭탄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절제를 못하면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제란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정의 부모가 절제하지 못하면 자녀가 겪는 그 고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목회자인 제가 절제를 하지 못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꼭 절제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또 간단하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치면서 사도적 권위로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도 보면 가로를 쳐놓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12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뭐가 아니라고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는 사도로서 고면할 때 이게 분명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과 무엇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해주는 6절인 것처럼 허락이다. 다른 데 보면 충고다. 다른 말씀의 번역에 보면 카운슬링, 상담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충고해주는 말, 허락해주는 말과 무엇을 구별했습니까?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말씀이요, 진리요, 이 자체를 조금 구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포업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럼 제가 좀 뭔가 굉장히 권위가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지 않겠어요? 집사님 이거 하셔야 돼요. 장로님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성도들이 거기다 대고 아닌데요 말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어느 게 또 폼 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폼을 좀 잡으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충고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삶의 지혜는 분별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이 자리가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가 누구 것이 돼요? 목사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뭐 그런 자리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아니겠죠. 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라고 쉽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할 길도 없어요.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가기가 쉽다 보니까 뭐가 되기 쉬워요? 이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다윗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운데 있고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위험의 수많은 순간을 보냈던 것이죠. 장로의 자리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이 무엇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가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라 이렇게 쉽게 가버리는 위험의 자리가 이 자량소라는 거죠. 그럼 일반 성도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형병도 알게 되어지고 말씀도 읽게 되어지고 기도도 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죠. 제가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 전 축구 선수 유명한 수비수였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해드렸는데 그분의 또 다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3년에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고 난 후에 축구 생활하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일이 좀 없은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영적 틈이 벌어졌다 그래요.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다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에 깊은 감동이 다가오지 않고 있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풍성하게 느끼고 싶었는데 느껴지지 않은 그 힘든 시간을 이분이 보내고 있었던 거죠. 아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이 생각이 안 되겠다 싶어서 2015년에 특별히 작정한 새벽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힘들어서 무려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다니까 그거 가지는 내면의 이런저런 고민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느 날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말씀을 적어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툭 던져준 거예요. 다른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 갑자기 마음속에 툭 던지게 되었습니다. 야, 너희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 말이 갑자기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데 굉장히 이 말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마음 깊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갑자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우리가 주님, 주님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주님께서 야, 누가 너의 주인이냐? 그 질문에 쉽게 답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야, 너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다가왔을 때도 그가 쉽게 대답을 못했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나라는 삼세판 좋아하잖아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너희 주인이 누구냐? 이 사람 생각에 마지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삼세판이라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에 여기서 내가 답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내가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런저런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관찰이 지나간 게 된 거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그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팍 하고 나서 정말 그 마음속에 지금부터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삶의 결단과 삶의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그렇게 거의 2년 정도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내가 입맛이 없었을까? 집 나간 입맛 도망가 버렸는데 무려 5kg이나 빠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야 뭐가 일어났어요. 정말 밥맛이 좋아져서 지금은 살이 많이 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금의 삶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내 주인이 누구냐, 그 분별하는 그 고백과 그 삶을 살고 나니까 뭐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폭염이 좀 지나가는 이때에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서 이 인생의 하반기, 2018년의 하반기가 여러분의 삶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나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